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안디옥, 이고니온, 느스드라, 더베라는 교회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 일이 시작된 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택한 여호와의 그릇으로서 복음의 도구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다시 말하면 한 단어로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요. 그런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핵심이 뭐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군더더기 빼고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래요.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시작점이죠. 시작점. 부활을 위한 징검다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의 권한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 이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는 단초가 되었고 징검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은 부활이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리스도 이렇게 말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이란 말이죠. 기독.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기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를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라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서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삼직을 다 겸하시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죠. 말씀드린 대로 왕이신데 영원한 왕이세요. 영원한 왕 중 왕, 만왕의 왕, king of king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가장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만 돼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복귀한 이유는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무슨 일이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다 준행하는 자가 돼야 돼.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신 대로 왕으로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모델이 누굽니까? 다윗왕이에요. 다윗하면 이거로 신정통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윗하면 신정통치라고 하면 가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다윗 왕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사울은 인본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신본 통치를 했어요. 신정주의. 그래서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증거가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죠. 양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는 자신도 여호와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죠. 이제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신정주의, 신본 통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것이 자신의 삶입니다. 자신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되고,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증거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의 뜻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씀을 기억하시죠? 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처음에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거든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왕은 통치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예배자잖아요. 그죠? 지금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를. 그러니까 왕 같은이라는 말은 왕은 아닌데 왕과 같은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아닌데 제사장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보세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그랬죠. 천년왕국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대요. 왕 노릇도 마찬가지죠. 노릇이 뭐예요? 왕은 아닌데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어요. 근데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 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아니야. 근데 종처럼 사는 거야. 이게 종노릇이야. 우리가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 했다고. 죄의 종이었어. 죄의 종노릇. 그런데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제 종노릇 하던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종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형제자매 한 지체 한 가족 한 생명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종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면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종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은 아닌데 종된 삶을 사는 게 종노릇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노릇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라바 강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갔다가 3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죠. 거기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하죠.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 했잖아요. 해방자의 핍박자였잖아요. 포용자였잖아요. 스스로 말하게 해도. 그러니까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았죠. 근데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증을 서요.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이요, 구브로섬 출신이에요. 구브로섬. 그러니까 정말 알려지지 않는, 그리고 그냥 일개 성도예요. 예루살렘이 3,000명에 얘기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대형 교회잖아요. 쉽게 말하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묵묵히 무명의 기독교인이었지만, 무명의 성도였지만, 그가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래서 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바나바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얼마나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다 정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도들이 요셉인데 별명을 붙여줬어. 너는 바나바다.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은 바나바가 사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심이거든요. 진심으로 회심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보증을 서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줘요. 그렇지 않았다면 떠나갔겠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바나바는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맡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내가 이 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령의 감당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아요. 그 이후의 삶은 말할 것도 없죠. 중락하고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복음을 위한 여행이었죠. 근데 그 여행은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니까 고난의 여행이었죠. 고난의 행군 들어보셨잖아요. 고난의 행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 우리가 살폈죠. 근데 고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 고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고통을 다루시는 그 여호와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다루시는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삶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1차 전도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방 지역이죠. 이방인이죠.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않죠. 교회는 당연히 없죠. 성도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 가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이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방금 말했듯이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베라, 더베라는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죠.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산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델이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신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은 뭐예요? 점진성이야.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거죠. 점점점 확장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점진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즉각성.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순서적으로 갔잖아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가버려요. 너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복음의 도구로, 저 사람은 유대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은 사마리아를 위해서, 그 사람은 이웃 나라를 위해서. 땅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즉각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어요. 구원도 즉각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각성이요. 점진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즉각성은 뭐냐면 우리가 약속어음 받은 거예요. 약속어음. 그러면 때가 되면 돈으로 바꿀 수 있죠. 돈 대신 약속어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약속 받았어요.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보증 수표예요. 약속어음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복음은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고 구원도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일을 이루신 건 뭐예요? 복음의 점진성이 점진성. 즉각성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전파된 복음이 이제 일본에 가고요. 중국에 전파되고요. 한국에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역사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가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전도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그게 뭐 예수님도 점진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뭐라 했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즉각성. 지금 뭡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가버리죠. 응? 이 사람은 중국, 저 사람은 파라과이, 이 사람은 필리핀. 동시다발 선교사에게 가버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진적인 것보다 즉각성은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죠. 신속성.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산 증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고 2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 서입니다. 서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줬잖아요. 근데 이 바라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라바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근데 너무 큰 성이야, 안디옥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 전부 다. 근데 누가 생각나요? 사울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큰 성 출신이에요.
이 안디옥에서 길리기와 다소까지는 엄청나게 벌어요. 그때는 길이 제대로 없잖아요. 험난하잖아요. 근데 바라바가 다소까지 갔어. 갖고 권면을 한 거야. 근데 사울이 그전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온 거죠. 그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사울이 뭘 전해요?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야. 복음 전파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형제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거야. 똑같은 말씀을. 그 다음 주 되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와 사람을. 그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전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온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가 세워지죠. 그 사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에 잠시 돌아와서 성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록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단. 예루살렘에서 몰래 온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단.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위험하잖아요. 성도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결론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뭐가 대조됩니까? 복음과 다른 복음이 대조되죠. 복음이 있다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들이 있으면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이게 복음이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딱 점을 찍어버리죠. 우리도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사도들도, 복음을 전한 우리들도. 그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그걸 그대로 전해야 돼. 그것이 복음이고, 바른 복음이고,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돼. 근데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 복 중에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면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낸 목적이에요.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비 이단이 있잖아요. 사이비는 완전히 이 기독교와 달라. 응? 근데 이단은 뭐예요? 다레디 끝단자. 비슷한데 끝이 달라. 이단. 그래서 사이비 생각하면 짜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단은 아주 교묘하죠. 교묘해.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떠나왔잖아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 가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 그랬는데 다른 것을 추가한 거야.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전한다는 거야. 이게 사입이죠. 이단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바로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생명의 꼴인지 독초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꼴인지 독초인지 구별 못해서 독초를 생명의 꼴이라 생각하고 그걸 가르치고 전하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주 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잖아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저주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아 천국 못 갑니다. 지옥 형벌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 형벌 받을 자야. 그런데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그대로 믿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해야 돼. 사역자의 사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역자가 말씀을 모르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슬로건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자 그랬죠.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가 돼야 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선결 조건이 뭐냐?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 있죠. 있는 말씀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말씀 그대로 제대로 전하자. 그대로 제대로 알아야 돼. 그대로 제대로 믿게 돼요. 그대로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된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가야 됩니다.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겁니다.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옷가게를 오픈했어요. 옷가게를.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갔거든요. 근데 예배를 탁 은혜롭게 맞춰갖고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힘이 나요 그랬는데 가게 이름을 못 정한 거야. 간판을 못 달았어.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목사님이 가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안 돼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보더니 오늘 말씀처럼 갈라디아로 지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구경만 하고 안 사고 갈라디아. 자기가 와서 구경만 하고 안 사고 갈라디아. 그랬대. 안 잊어먹겠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짧지만 가장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말씀이 강렬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 사상 사입에 휘둘리거나 내가 그런데 미혹을 받으려고 할 때는 뭘 읽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를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어. 율법주의자 들어보셨죠? 율법주의자. 근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법을 정해갖고 그걸 어기면 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죄인이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또 기능은 뭐예요?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몽합선생으로 설명해요. 몽합선생. 선생은 가르치고 안내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몽합선생과 같아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했잖아요. 자기가 죄인됨을 알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선생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편지에 기록함으로써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신가요?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선행, 율법에서 말하는 선행, 착한 행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인데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요, 그 아가페 여호와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잖아요. 그것이 선행,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착한 행실,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선행 아닙니다. 여호와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여호와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착한 행실, 선행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는 착한 행실, 선행은 뭐예요? 여호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너희 안에 임하고 너희 안에 넘쳐서 그 여호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다른 사람을 여호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들이 잊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에 살이 붙여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그러면서 계속 복귀하니까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그것이 기억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딱 기초가 세워져 있으니까 살을 붙이면 그것이 쏙쏙 들어온다, 그 말이. 그것이 내 말씀이 된다, 그 말이. 아까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통해서 내게 임한 복음을 내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듣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면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생명의 역사인데 다른 복음은 사망의 역사예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지역을 방문하여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 형편을 듣고 보낸 편지의 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단성을 가진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몇몇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혹하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끝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다른 복음이죠. 우리 행위는 필요 없죠.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아, 탄의 아이거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만 하잖아요. 포경수술을. 이해되시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택하였잖아요. 여호와의 거룩한 친백성 삼았잖아요. 그러면 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과의 차별, 구별을 두기 위해서 그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야. 그 표식이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 말이죠. 너는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한 친백성이다. 이런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할례 복귀해 볼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피덩이잖아요. 7일만도 아니고 9일만도 아니에요. 100일도 아니고 첫돌도 아니잖아요. 근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고, 이해해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의학이 발달된 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입증되고 밝혀졌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나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는 생명이죠. 지혈이 안 되면 죽잖아요. 계속 피를 흘리면 죽잖아요. 지혈이 돼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제일 되는 게 뭐냐면은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 그거 프로토닌빈이라는 효소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근데 비타민 K하고 프로토닌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태어난 지 8일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GL이 제일 잘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나를 누구보다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요.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다른 나라면 지혈이 안 되면 계속 피를 흘려버리면 죽잖아요.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근데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택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4년 동안 훈련해서 24년이 지난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셨어요. 이런 가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겠죠. 대가를 지불하되 아낌없이 지불해야 된다겠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과 다른 복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말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것을 추가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자는 바울이죠. 이미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 목적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려고 편지를 보냈어. 아까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확실히 없다.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외에는 없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그것을 전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 자체가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이 말씀에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 그것이 성경이에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이 말하는 선행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행을 아까 뭐라 했어요? 착한 행실이라겠죠.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설명했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착한 행실이에요. 선행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선행을 사랑이나 착한 행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밑에다 또 설명해 놨어요. 믿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믿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열매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십니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께 드리게 하시고 그에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빛나고 아름답게 한다. 우리 여호와는 본래 빛나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나를 만드셔서 창조의 목적이 여호와를 찬송케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더 빛나게 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시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빛나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분이 진짜로 빛나고 아름다운 분이신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게 뭐라겠어요? 영혼 구원이 뭐라겠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라겠어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소론이 뭐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소론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장 1절 10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1장 11절로 2장까지는 이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의 말씀이다. 계시는 뭐라겠습니까? 비밀이죠. 근데 알 수 없죠.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여호와께서 그걸 어때요? 열어서 밝히 보여 깨달아 알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알 수 없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아들을 보내신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놨고요. 또 세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 뭘 달아야 돼요?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추가해야 됩니다. 이건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하고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지옥정벌 면하게 되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건 뭐냐면은 은혜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사랑으로 종로를 하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닫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았어. 죄의 종로를.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되었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자유자가 되었어. 그러면 죄의 종로시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종로를 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잖아요. 여호와의 사랑으로.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고 고린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잖아. 섬기러 오셨고 섬겼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고 섬기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섬기라고.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과 일생은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과 촉도로 마치게 돼요. 바울은 항상 바울의 서신서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돼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되고 내 삶 속에 여호와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위해서 여호와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귀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은혜가 뭐라고요? 바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여호와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앞에 살을 붙여줬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왜 바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었냐면 말씀으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바를 자격이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전체적인 한 문장 요약이에요. 여기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